이스라엘은 이제 기브아 성에다가 군사를 매복을 시키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패한 척하면서 도망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 성에서 끌어냈습니다. 3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을 피해서 도망하는 척했다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39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몇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겼거든. 그래 교만해져가지고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서 교만해지면 끝장입니다. 영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육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면 끝장이에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 어제 이런 방식으로 했으니까 내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기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승리하거나 계속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진부한 방식으로는 실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전략 전술을 들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항상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에 대적을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문제를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정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문제 정도는 항상 내가 극복해 왔으니까 이번도 또 극복할 거다. 넉넉히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은 그 어떤 대적도 얕잡아 보지 말게 되기를 축복하며 그 어떤 문제도 얕잡아 보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적 필패예요. 다시 할까요? 경적 필패. 이제 이스라엘은 양동작전을 펴게 되는 거예요. 기브아성에서 베냐민 지파의 주력군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력군이 빠져나간 기브아성을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치는 거예요. 37절 말씀.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여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다 그랬습니다. 급히 나와가지고 성읍을 점령한 거예요. 작전상 거짓 후퇴를 하고 있는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급히 돌격해서 그 성읍을 점령했어요.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제 너무너무 놀라게 된 거죠. 본거지를 빼앗기면 크게 당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뒤가 약해지면 뒤가 든든하지 못하면 힘이 쭉 빠진 법 아니겠습니까? 본거지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브아성을 점령한 다음에 성읍에 불을 질러가지고 큰 연기를 내가지고 그거를 군호로 삼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38절 말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그리고 연기를 실제로 냈습니다. 40절 말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을 시작하는 거죠. 연기가 남과 동시에 도망하는 척 하던 이스라엘이 등을 돌려가지고 반격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협공작전을 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그제서야 자신들에게 화가 미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36절 말씀,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깨달았다, 이 깨닫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보고서 알다 그런 뜻입니다. 보고서 알았다, 미리 인지했다, 미리 깨달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거나 몸소 체험한 다음에 비로소 사태를 직시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 그랬어요.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 사태를 이제 자기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절감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임한 화를 보게 된 거예요. 슬픔과 고통으로 그 화를 직시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화가 임하기 전에 미리 인지하고 미리 깨달아야 되는데 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말이죠.
죽고 나니까 자기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고 심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없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심히 후회하며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거지만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부했던 것을 떨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떨게 될 것입니다. 죽은 신앙생활, 썩은 신앙생활 했던 것을 후회하며 떨게 될 것입니다. 잘난 척하면서 인본주의를 주창하거나 잘난 척하면서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떨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몸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지옥 형벌의 끔찍한 참상을 깨닫고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깨달으면요,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아예 깨닫지 못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깨달아도 죽는 거고 못 깨달아도 죽는 거예요. 깨달아도 지옥이고 못 깨달아도 지옥이. 너무 늦게 깨달으면 그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을 때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신 주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모든 주의 성도들이 지금이라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하며 화가 자기에게 미치는 것을 죽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도망하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을 했어요. 광야로 도망해 보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4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도망을 했지만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섬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했다 했어요. 도망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도망할 데가 없는 거죠. 오바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랬어요. 도망할 데가 없어요. 피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 2장 13절 이하에서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불순종하고 패역한 길을 걷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심판의 경고를 하셨어요. 아모스 2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아무리 빨라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러셨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 안전한 삶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사모함으로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 도망하다가 기력이다 해가지고 휴식을 취해보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사람들이 쉬고 있는 곳에서 짓밟았다 그랬어요. 원래 도망하는 사람이 더 필사적으로 도망하거든요. 막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는 거지. 왜냐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더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막 도망을 해도 발이 아무리 빨라도요 경찰관한테 잡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지치니까 몸도 지치는 거지. 그래 쉬어보려고 그러지만 도무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범죄자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자는 영원히 쉬지 못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 그러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밤낮 고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안식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세계, 영원한 휴식의 세계, 영원한 평안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영원히 쉼을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라는 주님이 천국의 삶을 말씀하시는 건데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나와 있을지라도 그의 영원한 평안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나와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었지만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대. 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못 믿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놈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언을 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따라서 하실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요, 이 안식은 이 땅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이제 혼선을 빚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안식인 줄 알았던 거야. 아니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지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니라 에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다 쉰다 그러셨어요. 평안히 행복하게 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영원한 행복한 너무 좋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참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광야로 필사적으로 도망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어. 45절 말씀.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른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고 필사적으로 달아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향해 이런 심판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그냥 막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잔혹하게 말이죠, 잔혹하게 막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이렇게 예언하죠. 이사야 13장 13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바벨론 사람들이 쫓긴 도로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도망을 아무리 해봐도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려 있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져 있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 매우 침을 당하였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했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한다 그러셨어요. 처참하게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주님을 피해 달아날 데가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투 중에 하루에 죽은 병사만 2만 5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46절 말씀.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랬어요. 몇 명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오직 600명만 살아남아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그랬어요. 림몬은 기브아에서 동북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과 요단 계곡 사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산지예요. 뭐 해발 한 757m 정도 됩니다. 그 림몬 바위에는요 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고고학적 탐사에 따르면 그 당시 거기에는 사람들이 식수 공급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럼 뭐 식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넉넉히 4개월 정도를 버틸 만한 그런 장소가 됐다고 그래요. 거기로 도망하던 중에 7천 명이 또 죽었어요. 여기까지 피한 사람은 겨우 600명이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 모두를 기브아 성뿐만 아니라 성읍 모든 성읍을 다 진멸했어요. 48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친 성읍은 모두 불살랐다 그랬어요.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그랬어요. 신명기 13장 14절 이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 그거 너희가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다 거리에 모아놓고 아예 불살라버려.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흠없고 점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악한 자는요, 그 어떤 자라도 주 앞에 설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작은 악이라도 주께 용납되지 못합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놈의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바른 삶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얘기해요. 요즘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귀인 얘기가 나던데 귀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나 악은요 스스로 불살라 소멸할 뿐만 아니라 교제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의까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교제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잠언서 5장 7절 이하에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토록 멀리하라 그러셨어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내 수고하는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두렵건대 마지막 때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아이고 어찌하여 내가 그때 훈계를 싫어했던가. 내 마음이 어찌하여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어찌해서 그때 내가 청종하지 않았던가.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어찌하여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한탄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길이 있을까요? 길이 있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악을 철저히 제거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3절 말씀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번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그 전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셨어요. 전체를 불살라가지고 태워버려야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에 백성 일찍 일어나 거기 한 제단 쌓고 그러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화해를 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부는 다 베냐민 지파처럼 진멸되어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주 앞에서 살라져야 됩니다. 우리 전부는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온전히 시작되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도대체 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은 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겠습니까?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면, 화목할 수 있다면
형벌을 받아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라져야 된다면 형벌의 단 하나라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건데요, 영원은커녕 우리가 단 1년이라도 그 형벌을,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불에서 막 그 튀겨지는 그 형벌을 받을 수 있겠냐 이게. 1년이라도, 1년은커녕 한 달이라도 받을 수 한 달은커녕 한 하루라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커녕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받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그 형벌을 받을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형벌을 면하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까요? 베냐민 지파는요, 어떻게 해서 전멸을 면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살아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게 됐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 때문에, 오직 긍휼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림몬 바위에 은거했지만 그 은거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하면 다 전멸당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2만 몇천 명도 죽었는데 말이죠. 600명의 패잔병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견딜 수 있겠냐? 이게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됐거든. 사사기 1장 2절 이하는 증언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잘한 거 한 개도 없이, 자신들의 힘 한 개도 없이, 자신들의 능력 한 개도 없이 오직 이스라엘의 긍휼로 인해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결국 나중에 이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출생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본인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도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압니까? 얼마나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무 노여하신 나머지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한 민족을 만들어내시고자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기도합니다. 모세 긍휼의 중보의 모습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쳐주세요. 뜻을 돌이켜주세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잘한 거 한 개도 없이, 단 하나도 없이,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능력 단 하나도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존속하게 됐습니다. 뭘로요? 모세의 중보로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악을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살라주셨습니다. 번제처럼 전부 다 살라주셨습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는 증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도 잘한 것 단 하나도 없이,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 단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잘한 것 단 하나도 없이, 자기 힘이나 능력 단 하나도 없이 예수님의 중보로 살게 됐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주 안에 평생 머무는 리얼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